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나론의 이 시간 59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치료하고 고치는 자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세상에는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자의 삶을 살았죠. 치료하는 자,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하는 자의 삶을 사셨어요.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한 가정 속에 살면서도 가족들을 병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이 현장에도 가보면 그냥 고통스럽게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잘 치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치료하는 자, 바로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삶은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바깥에서 마음 상하고 병 들어가지고 들어와도 안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안에서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깥에서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도 그냥 집안에 들어와서 막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고서는 그냥 마음 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 친척끼리 만나든 뭘 하든 그 가운데서 치료하는 자, 살리는 자의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사람을 치료할까요? 우선은 복음이 사람을 치료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발자취, 주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들은 말씀들을 다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살린 것처럼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속에 전달이 될 때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나의 중보 기도는 그를 치료하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죠.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어본 가나안 여인의 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엄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주님은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거죠.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백부장이 대신 나와서 제 하인의 병들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중보 기도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고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 사람이 치유되고 또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 있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막말,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내 자식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가족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거. 그래서 치료하는 말을 배워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받으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뭐가 사람을 치료할까요? 내가 희생하는 작은 희생, 내가 헌신하는 작은 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돕는 이런 것들이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또 내 희생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리고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사용될 때 그 재능이 그를 치료하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과 함께 상담 훈련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중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행여라도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병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병들,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병들, 내 삶의 현장이, 내 이웃들이, 내 동료들이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병들면 안 되잖아요. 치료하는 자. 예수님은 치료하는 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어디 가든지 내 말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가 사람을 치료하고 나의 기도가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전해주는 복음과 성령의 감동이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정, 치료할 수 있는 인간관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